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설교합니다. 지난번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기적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왜 나타내셨습니까? 11절 말씀이 그 목적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선생님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표적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냥 뭐 기적이다, 권능이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썼는데 이 표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말함과 동시에 그 속에 무슨 큰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런 뜻으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사실로 기록이 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첫 취임사를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 각 나라에 세금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막 전 나라가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술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변명의 구실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 뭐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이거는 영적인 이 구원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덕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 많이 냅니다. 뭐 함부로 막 행동 막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덕목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하지 말라, 취할 바에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서 23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는 기쁨과 이 희락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뿐만 아니라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역시 기쁨에 관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거기는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서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풍성해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교회라고 하면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말 이 예배 중에 몸이 굳어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강대상에는 아무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교회 오면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큰 소리도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가르치는 종교고 그러기에 감사와 축제가 있고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고 범죄하고 왔을 때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절제의 생활을 그렇게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근본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시편 70편 4절 말씀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오늘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희락, 얼마나 기쁜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것은 혼인을 인정하고 축복하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일찍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것이 경건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막 결혼했을 그 당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쁩니까? 왜 즐겁습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됐으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제고 환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중동 지방에 거기서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몇 번 하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나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녁 때, 해가 질 때 이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결혼도 해가 질 때 밤에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대낮에 나온다. 대낮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은요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왜 진작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고 안 죽나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삭개오처럼 이런 삶을 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는 것은 정말해서 세상 생활이다, 세상 죄악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이 돼서 홍해에 들어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홍해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 종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그래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하루 종일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쁜가 궁금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너무나 기쁨이 없어요. 얼굴을 보면 참 하나도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쭈그러져 가지고 참 돈 없다 뭐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아마도 손님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고 단지 몇 명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전 세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랑한테 가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연회장한테 얘기를 하든가 뭐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 어머니께서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 힘들다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좌우지간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떨어졌다면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가르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번역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용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높임말로 쓰여졌다는 것인데 그 원문을 직역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인 줄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자여 혹격을 쓰게 되잖아요. 여자여 이 혹격은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또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삼창. 아니 왜 삼창을 합니까? 주님이 귀가 먹어서 안 들려서 그렇습니까? 주여 꼭 3번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참 우리나라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가 아마 그렇게 하면 길들여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보면 학자들도 그러고 요번에 12.7 나와서 그 기도하는 것도 다 주여 삼창. 아니 왜 주여를 삼창을 합니까? 아니 주여 삼창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또 찾아내요.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가 3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찾아봤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보면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한 구절에 주여가 3번 나왔다고 해서 주여 삼창. 자, 어지간 잘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번역상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혹격을 쓰면 안 돼요. 이 혹격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군대에서 윗사람이 제군들이여 진격하자라고 했을 때 제군들이여 이게 혹격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건 위에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쓰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여 거기다 하나님이 시여 그러면 이건 또 높임말이 된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거 다 높임말이잖아요. 아버지여. 아니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아버지 아버지요 시아버지 시여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냥 아버님 이게 얼마나 높이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댓글 꼭 아버지여를 왜 붙이는지 이게 다 우리들에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 아십니다. 참 우리의 이 번역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또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지만 다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좌우지간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여 하지 말고 어머님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모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은 주십니다. 물이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어는 것은 법칙이듯이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나 주실 것이라 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하늘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기도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원들마다 꽉꽉 찼지만 요즘에는 다 기도원들이 망했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요. 왜? 얼마든지 먹고 살기 편하고 아파트 맨션에서 살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합니까? 그러나 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야고보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나는요 아들 하나만 구했지만 그러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 구했지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해요. 뭐를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째째한 거, 약한 거 이런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절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두고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서 다 얻어쓰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본다면 왜 교회 안 찾아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회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가지,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6절 이하 쭉 말씀해 보면 커다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면서 또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생각하기를 불평을 할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다 부라고 하느냐, 그것도 그냥 힘들게 아구까지 부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을 또 갖다가 떠다 주면 어떡해? 예? 괜히 혼날 것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하인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물 떠온 그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실은 신랑도 몰라요. 왜 신랑을 부릅니까? 신랑을 불러서 왜 이 좋은 포도주를 맨 늦게 내느냐. 신랑을 불러서 말해. 신랑은 전혀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놀라운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는 그 사건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주일 성수하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11조 해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주일 성수 필요 없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지 무슨 신약에 뭐 11조 하라, 별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거 내놓은지 아십니까? 이거 11조 안 해도 된다네. 그러면서 클릭하면 그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런 거 아예 클릭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유튜브 틀린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한다고 그냥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이냐 연구한다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멘. 순종해야지. 아직도 연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해봐. 이게 뭐예요? 그럼 기적이 나타납니까? 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렇게 튼튼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만 연구를 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연구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과학은요 자꾸만 변합니다. 처음에는 과학자가 이 별이 우주에 별이 3,000개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욥기에서 보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이미 기록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다 틀립니다. 그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차라리 우리나라 물에 가서 강에 가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 안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내가 고기 안 잡아봤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다 내렸어요. 깊은 데도 내려봤고 나는 전문가 어부 아닙니까? 당신은 목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리고 갖다 떠다 주어라. 잘못하다가 딱이 맞아요. 물을 갖다가 술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과거에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좀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이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 집에 좌우지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떨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 정말 삶에 넉넉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테이블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풍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듭니다. 공직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술 먹을 때 같이 따라 먹어야 되지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사실 힘들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고 뭐 손해를 봐야 되고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91년도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잠실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정말 예배도 많았습니다. 개척 시작할 때 혼자서 얼마나 그래 감당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초동부, 뭐 중고동부, 청년부까지 혼자서 그것을 다 구역 예배까지 다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금요 철야가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5시까지 그거 했어요. 밤새도 꼬박 새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뭐 인도하고 꼬박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일을 지나면 주일도 저녁 예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월요일 날 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죠.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 우리 친구 목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뭐 합니까? 볼링을 쳤어요. 그 볼링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그렇게 피곤한 월요일에 예? 월요일만 되면 탁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모여가지고 볼링을 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칩니다. 밤새도록 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맞춰서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니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재밌으면 합니다. 네? 경험자잖아요. 우리 다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네, 경험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밌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 온다고 무조건 그런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말씀을 전가하면 막 핍박을 해요. 괴롭혀요. 물속에 가둡니다. 동굴 속에 막 가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꿀 같은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막 맛있게 그냥 꿀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질 않아요. 그리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병들거나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간구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